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조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빛으로 진리로 또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아는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저희 삶의 구석구석에 그 하나님 나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서 그 복음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으니 아침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굿모닝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 말씀보다 아까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7080 복음송 때문에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찬양이 뭐 엄청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려서. 이 찬양으로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던 수가성 우물 여인의 이야기,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물론이고 사마리아에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영어로 이제 굿 사마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굿 사마리탄이라는 표현은 영미 문화권에서는 아예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고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의 말을 전하죠. 그가 유일하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도 사마리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마리아에 관련한 내용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마리아 지역이 갖는 의미와 왜 성경이 사마리아를 잡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잖아요. 그 총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남한국 유다라고 했고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부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불리웠습니다. 그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래서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 자주 공부했습니다마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분단 이후에 서로 싸우고 뭐 외부 세력에도 수없이 침공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고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르던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곳에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북왕국이 BC 722년에 망하고 이렇게 한 나라가 이 고대 시절에 망하면 옛 군사 제국들이 다른 지역을 침공해서 차지하게 되면 늘 쓰던 그 방법이 있는데 그곳 주민들을 릴로케이션 시키는 겁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반란을 원천 봉쇄하는 거죠. 여러 민족들을 막 섞어 놓아서 말도 안 통하게 하고 서로 협력이 안 되게 해서 그렇게 식민지가 안정이 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 북왕국에 속해도 유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주변 다른 나라를 또 침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 이주시켜서 살도록 했습니다. 자연히 그곳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21세기 뭐 현재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여기가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잖아요. 여러 민족이 어차피 섞여 있는 나라라서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은 그 민족 특징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브루클린에 가면 뭐 주이시들이 검은 거 입고 여기 막 따고 여기 뭐 이렇게 테슬 같은 거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을 지금도 뭐 어렵지 않게 봅니다.
퀸즈 베이사이드나 뭐 뉴저지 포틀리 팰리사이드 파크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뭐 많습니다. 한국 간판도 많이 보이고. 과거 플러싱은 한국인 동네였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인도, 중국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서 다민족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내 차이나타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그 리틀 이태리라고 있죠. 몇 블록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이제 중심 리틀 이태리의 중심 그 길 이름이 경좀 뭐죠? 리틀 이태리를 한 네 블록 정도 되는데 제일 번화한 리틀 이태리 길 이름 아세요? 해순자매 아십니까? 멀베리. 멀베리 스트리트라 또 하나 박스터 스트리트인데 그 두 길이 자 멀베리가 제일 많은데 거기 가면은 양쪽에 한 집 걸로 피자집입니다. 다 피자집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뭐 떡볶이집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 한식집이라고 그쫙 있어요. 고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다민족 문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종교도 여러 서로 다른 민족들이 갖고 들어온 것들이 섞이게 되죠. 그런데 뭐 북왕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왕국 그 유다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북왕국이 망하고 나서 한 150년 이후에 BC 568년에 아시리아 이후에 그 강국으로 등장한 바빌로니아 제국이 등장해서 고대 근동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남왕국 유대도 망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에게. 그래서 전쟁터로가 되어서 먼 타국 바빌로니아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미리 망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남왕국은 다행히 그 유대교 전통을 지키느라고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이후에 또 등장한 페르시아 정권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너희들 보니까 가서 성전 지어 이렇게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에 흩어져 섞여 살던 기존에 이제 몇백 년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방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지으니까 거기 있는 로컬들이 와갖고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도움을 서제스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단호하게 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좀 뭐 새로 많이 100년 이상 떠났다가 왔는데 그좀 같이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단호하게 노를 합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너희가. None of your business. 그리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건 남유다는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눈에 사마리아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 신앙의 그 사람들을 민족의 정체성이나 신앙의 순수성을 내팽개쳐 버린 완전히 이방인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들을 순수 이스라엘로 이미 거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두 지역 간의 지역 감정이 얼마나 날카롭게 대립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거를 아주 못되게 사용해갖고 서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영국에 한 1년 정도 공부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클래스에 영국 사람들 스코틀랜드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아일랜드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 한 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떨어져 갖고 그 아일랜드랑 노던 아일랜드가 있어요. 근데 영국 그 섬에 있는 그 세 민족,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그거를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그러고 이번에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걸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그러고 노던 아일랜드까지 합쳐서 그게 영국인데 그건 영어로 그 정식 영국의 영어명이 뭔지 아세요? 네? 아일랜드까지. 그렇죠. 노던 아일랜드까지. 그 네 지역을 합쳐서 official name of the 영국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허욱 형제 그거 잘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브리튼인 줄 알죠, 우리? 그레이트 브리튼 요 세 개를 그레이트 브리튼이 부른대요. 네 개까지 합치면 유나이티드 킹덤. UK라고 합니다. 그게 이 정식 명칭이에요.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온 친구한테. 야, 너 스코틀랜드 사람, 잉글랜드 사람이랑 같은 나라인데 지금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야. 같지 않대. 다르대.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취급해요. 근데 그 제가 좀 살펴봤더니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더라고요. 1700년대 초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합쳐졌어요. 합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되니까 300년 남짓해요. 웨일스는 좀 더, 웨일스는 좀 더 전에 1500년대에 합쳐졌고요. 그런데 21세기 현재 지금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른 나라처럼 취급한다니까요.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도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 영국 사람들도 서로를 깔보고 낮춰보는 블랙 조크는 뭐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민족과 껄끄러운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본문의 다른 지금 본문에 쭉 눈을 보시면 비록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을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도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것에 관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이들을 자기 민족으로 순수한 유대교를 지키는 신앙인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에 유대인이었던 당시 오피셜리 유대인이었던 예수께서는 왜 그런 지역으로 가셨을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일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예수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다 외면하고 덮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는.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우리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가신 것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맞는 게 아니에요. 전 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3,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좀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자기네들 그냥 이방을 취급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야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he didn't have to. 근데 the Bible says he must. Why?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 믿기에 난 괜찮은 사람이지 아주 적합한 성품을 갖고 있고 올바르고 괜찮은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 혹시 그런 분이신가요? 신이 있다면 신에게 칭찬받을 만한 천국이 내 고향이지 돌아갈 그렇게 얘기할 만한 가문 출신인가요 혹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한 수 배우려고 찾아가셨나요? 아니면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다가 이분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그분을 찾으셨나요? 제 개인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려서 뭐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는 다녔습니다만 거의 무지했습니다. 산다는 것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어렸을 적에 그저 놀기 좋아했고 놀러 간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원초적인 의식주 걱정만 하고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 주시러. 그러고 나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아시겠죠.
이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사마리아 출신이었는데 게다가 성별이 여자였습니다.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죠. 그러고 나서 여성 인권이 아주 바닥을 쳤습니다. 탈레반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금지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는 좀 학교를 보낸다고 그래요. 중고등부 이상이 되면, 중고등학교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12살 이상이 되면 학교를 아예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학교를 안 보내요. 그래서 지금 유엔이나 뭐 인권 문제에서 많이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그 중고등학교 이상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다 잡을 잃은 거죠. 나라와 정부에서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놀라운 거는 당시 선생님의 역할을 담당했던 랍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랍비들도 여성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심지어 유대교에는 이런 기도가 다 있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영어를 읽을게요. Blessed are you, O Lord. Blessed are you, O Lord, who has not made me woman. 이게 기도예요. 여자분들한테 내가 이 기도를 내가 한 기도는 아니라서 이 말해주기도 미안할 정도예요. 복되도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복되도다, 오 주님.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셨나이다. 이 기도예요. 충격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주이시가 아닌 모든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아십니까? 유대교에도 일종의 신앙의 문답 같은 거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왜 만드셨나? 답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종으로 부리려. 그게 답이에요. 또 한 가지. 나중에 지옥불에 쓸 땔감으로 쓰려고. 완전 충격이죠. 이렇게 황당하고 엽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에다가 여자, 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더블 트러블이에요. 완전 기구한 인생입니다. 이 27절에 보면, 그 다음, 27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라니까 어찌하여 말씀하시나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마저 예수께서 그 여인과 얘기하는 것을 아니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지 우리 스승님께서 아니 왜 여자랑 이렇게 말도 못하고 좀 꺼리는데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He must go through there.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런 인생을 찾아 나셨단 말입니다. 수가성의 이 사람은 안타까운 것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받는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출신에다가 사회문화적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하시지.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말 아픈 것을 찌릅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마치 칼로 베인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너무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전 남편이 5,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랍니다. 총 6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결코 평범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결코 평범한 인생이 아니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미모의 여배우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더욱경제. 연예계도 밝지 않은가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모의 영국 출신이에요. 원래는. LA에서 죽었던. 지금 돌아가셨어요. 누구죠? 대표적인 할리우드의 여배우. 엘리자베트 헤드. 엘리자베트 몇 번 결혼했는지 아세요 혹시? 엘리자베트 몇 번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8번 결혼했어요. 8번. 근데 한 남자는 2번. 리차드 버티랑은 자식 제외해서 한 번 더 했어. 8번 결혼했어요. 8번. 아, 남자가 그렇게 많았으니까 정말로 야, 능력 있는 능력년에 정말 행복했겠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나요? 전 페이지 보시면 6절 보시면 여기 보면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있던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유대교 시로 6시 몇 시인지 아세요? 혹시? 거긴 0시가 몇 시예요? 해 뜰 때가 0시예요. 6시가 0시입니다. 그 6시는 몇 시예요? 12시예요. 대낮이에요. 6시는 정오입니다. 7절 그때 여인이 물길로 나오죠. 사막 기후인 중동 지방의 낮 12시는 사람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을 길러 나오는데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은 그토록 많은 남자와 살았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사회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절연시켰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목말라서 물을 길러 나왔지만은 육신만 목마를 뿐 아니라 정말 목말랐 것은 그녀의 영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말라 하던 여인을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고전 페이지 여기 맞죠. 여기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열심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성공적이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성취감이 있고 최고였나요? 무엇이 가장 만족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괜찮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았던 기억, 뭐 남기고 싶었던 추억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부족하고 마음 구석에 늘 목마름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죠. The good is the greatest enemy of the best.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를 집안에 사용하고 프린터까지, 저희도 뭐 프린터가 있습니다만은 프린터까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프린터 잉크가 꽤 비싸잖아요. 프린터 꽤 싸요. 100불도 안 하는데 잉크가 50불씩이에요, 한 개. 그래서 이것들이 프린터 싸게 팔아먹고 잉크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항상 들죠. 근데 아마존을 보면 너무 잉크가 너무 비싸니까 잉크가 언제 떨어져요. 아마존을 가보면 comparable print 잉크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기에 맞는 잉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프린터 제품사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 프린터에 맞게 제작된 아주 뭐 좋은 가격의 프린터 잉크를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해 그걸 쓰다 보면 처음엔 잘 가요. 나중에 막 잉크 번지고 기계도 망가지고 막 못 쓰게 된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든 기계도 본래 원 제작자가 만든 부품이라야 가장 베스트로 워킹합니다. 다른 유사품을 쓰면 그냥 비슷하긴 한데 잘못하면 원래 제품까지 망가뜨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다른 유사품으로 채우려고 하면 무엇을 먹어도 배고프고 무엇을 마셔도 목마를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며 얼마나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보았었습니다. 당대 최고 자리에 있던 유대교 정통학자이자 교양과 예의가 넘치는 인텔리였죠. 주께서 그를 보자마자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선언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놀라운 약속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께서 아무도 가지 아니하려는 사마리아로 향하십니다. 땡볕이 내려지는 사막의 대낮에 세상 존재감 없이 노바디로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녀가 목마르게 찾던 메시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 최고로 여김받던 니고데모, 또 한편으로는 세상 노바디로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 평생 이 세상에서는 서로 볼 일이 없는, 볼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두 사람 다 구원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야 할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는 서로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one time in your life, He has searched for us.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온 세계, 온 민족과 온 나라의 왕 맞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맛보아서 알고 그분께 영원히 감사하며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GCC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인생도 우물가 여인처럼 헛된 것을 찾지 않았나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도, 세상에 어떤 천한 자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는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찾아와 주신, 저희가 무지하고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름바 되고 그렇게 다시 산바 된 저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허락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